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물론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내용은 다 있는데, 예수님의 이 허리가 찔리시고 그리고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일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 일을 쓰면서 이걸 직접 본 사람이 나에게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이 본 사람이 군인이죠. 여기 34절에 이름은 없지만 한 군인이. 그러니까 아마 이 모든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행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그 백부장 밑에 여러 군인들이 있겠죠. 백부장이 이제 100명의 군인들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 죽었는지를 확인해라 해가지고, 뭐 기절해 있거나 의식을 잠깐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옆구리를 그 군인이 찔렀는데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그것을 본 사람이 나중에 이걸 왜 요한에게 증언했겠어요? 회심했으니까 이걸 증언했죠. 이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이 요한에게 상당히 깊은 영감을 주어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알고 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한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하죠. 그래서 그 물과 피를 성령 하나님 증언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는 어떤 신앙심의 발로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리얼리티로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실 때, 그때 여기 이제 물과 피에 관한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시면서 이것 또한 성경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내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약간 좀 극적인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만들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모여서 결의한 바가 명절 지나고 하자, 6월절 무교절 지나고 하자.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또 인지도가 높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혹시라도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명절 지나고 하자 했는데 명절 전에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계획과 뜻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6월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월절에 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때부터. 근데 그 모든 이제 어린 양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개혁을 했다 그러잖아요. 개혁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육적인 말씀이 이제 영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가야바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명절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오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6월절 만찬 하셨으니까 오늘이 6월절인 거예요. 그 예수님 2000년 전으로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내일이 이제 안식일인데 해질 때부터 예수님께서 새벽에 잡혀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보통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면 길게는 일주일도 간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도 이게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있잖아요. 왕에 대해 반역할 때 그것만큼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죽으셨다는 건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빨리 죽으신 것이라 옆에 있는 강도들도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했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옆구리를 이제 찌르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여기가 보니까 31절에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절기를 아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이 그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7일이니까 그 중에는 반드시 뭐 후반이든 전반이든 안식일이 한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 그러니까 이 세 절기, 7대 절기 중에 이 세 절기가 다 이 한 사이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절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안식일도 다 거룩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 안식일이 참 중요한지라 그런데 이제 토라에 그 시체가 부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정한 장소인데 골고다가 어딘가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보실 텐데 어디 이렇게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형의 뭐라 그럴까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반역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근데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유대인들은 이제 부정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빌라도한테 요청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면 다리를 꺾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옆에 있던 양 옆에 있는 강도는 이제 다리 꺾임을 당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서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군인이니까 이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냥 보기만 해도 알 텐데 그래도 그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부하 군인한테 시켜가지고 옆구리를 찔러라. 그래서 찔러더니 이제 물과 피가 나왔다 했는데 이제 요한 사도가 그 모든 걸 다 듣고서 하신 말씀이 이거 다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장절을 다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 보는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이.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그 만약에 이제 구약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은 뭐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 콩팥은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또 버릴 건 어떤 것이고 되게 세심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이제 본인이 실제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스킬풀하게 이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경건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요 홈리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받은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런데 6월절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장이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6월절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주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6월절은 아니지만 성찬식 때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길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직접 떼주는 것으로 대신하는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 사실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런 이제 차원으로 뼈를 꺾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부주의하게 서둘러서 뭐 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인본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뭐 편의상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이쯤은 뼈를 꺾어 가지고 살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더 뭐 편할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나실인에게 머리를 손대지 마라 하신 것처럼, 나실인에게 포도 기름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로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거룩과 경건을 가르쳐 주시려고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저도 해본 적은 없어서 그 느낌이 어떤 건지, 그렇게 하면은 뼈를 꺾는 것과 꺾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로 바쳐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형으로 그렇게 두신 것인데, 이제 그 말씀이 응하여졌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면서 성경이 응한 것인데, 이제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도 상당히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의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19장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아시겠지만 나중에 계시록에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여기서 찌른 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을 좀 묵상하기 위해서 다 볼 수는 없고, 어제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당시는 유대교의 대표, 오늘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다 그러면 뭐 목사, 또 로마 카톨릭은 교황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실은 복음의 이 성격을 가지고 보면 내가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선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비극을 맞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반대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이제 피고에 놓고 우리가 검사처럼 예수님을 신문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바알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로마 시대니까 태양 신전의 뭐 제사장이나 이방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게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 가슴 아파하면서도 또 아파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아니 뭐 그 저기 조계종의 뭐 총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절의 조직을 몰라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그 최고 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예? 아니면 이단의 수괴가 와서 예수님을 신문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걸고 십자가를 그렇게 교회 첨탑 위에 올려놓은 우리가 예수님 모셔놓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게 성경에 있으니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뭐 교리가 잘못돼서 또는 뭐가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엄청난 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느냐,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차이를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곡식과 가라지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예수님 다 알죠. 뭐가 곡식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놔둬라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른다는 건 사실 이제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인가. 근데 교회가 항상 거기에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누가 가라지인가 이거를 꼭 가려내고 싶어하는. 근데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편 강도는 평생 이제 우리가 편의상 우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근거는 없어요. 근데 우편 강도가 평생 가라지로 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죽기 그 여러분 성경 보면은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들도 이제 막 악에 받쳐 오르니까 예수님 막 비난했어요. 사람들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한쪽에 있던 강도, 편의상 우편이라고 말하는 그 강도가 6시간 동안 예수님께 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평생 만나왔던 사람들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캠전 나가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성전에서 우연히 한나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안나 할머니 있잖아요. 80 과부된 지 84년 동안 그 성전에서 기도한 할머니. 만약에 나이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16 정도 되면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남편이랑 몇 년 살았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 8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 84년을 성전에서 기도만 하시면서 섬기며 선지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추정하면 최소 한 100살은 넘었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렸을 때 그냥 안나 할머니 만나가지고 안나 할머니가 주는 과자 먹고 안나 할머니랑 놀고 그런 게 씨앗으로 심기니까 자기가 평생 이제 죄 짓고 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고 살다가도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회심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회심을 하고 곡식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명히 나오니까 그것이 천국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다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적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조금 독한 설교라고 해야 되나? 독한 설교?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자는 상당히 힘들다. 뭐 이제 상당이란 말은 제가 붙인 말이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힘든 거죠. 상당히 힘들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어지럽히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부르심을 봐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교회 잘 안 다녀요. 그죠? 부자들은 웬만하면 교회 잘 안 다니고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 부자가 있냐 없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 얘기가 아니고 부자들은 웬만하면 교회를 안 와요. 제가 봐도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이제 힘들고 어렵고 뭔가 원한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고 또 잘 안 떠나요 교회를.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제 보면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복을 받아서 부자 될 수 있어. 근데 이 교회 버리신 예수님은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 힘들어. 그냥 좀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부분에서 뭐 약간 이제 비유나 과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또 뭐 그런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인들이 낙타의 짐을 잔뜩 싣고
그 바늘귀라는 문을 통과하게 하려고 엄청 애썼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들은 바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럼 부자 안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주님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저는 여러분 약간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진 않겠지만 그리고 제가 뭐 그렇다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 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꼭 뭐 대단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살면서 정말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과수원과 포도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는 말씀 갖고서 제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 이제 자크 엘룰 그 선생님이 쓰신 하나님이냐 돈이냐 보면 그래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있지 이제 이런 얘기 하시죠. 부자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 잘 봐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언제 부자가 됐냐면 부가 복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를 이제 그분이 해석해 주시잖아요. 아주 잘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션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기점으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요. 근데 그 기점이 뭐냐면 여긴 분명히 만몬의 세상이다. 만몬의 세상인데 이 만몬의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보면은 불의한 것을 가지고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만몬의 세상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만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1번이 뭐냐면 물질은 복이 아니었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도 부자였죠. 아브라함도 제법 부자였죠. 다윗도 부자였죠. 그분들이 한 번도 돈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돈 더 주세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딱딱 소리가 이렇게 나지? 희한하네.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돈을 주시네. 거참 여러분 그 숨은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팅하자는 건 아니고 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속여요. 근데 이런 거구나 알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참 존귀도 있고 영광도 있고 위엄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하나님께 부도 있다고 하죠. 부. 그래서 어린 양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부가 어린 양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 할 일이 많은 시대. 과연 통일은 되겠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통일이 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란 전쟁처럼 대만을 침공하면서 통일이 올지 몰라. 근데 어쨌든 하나님 통일을 주실 텐데 그때 일꾼들이 필요하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만몬의 세계라니까요. 돈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몬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의 주제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분이 아는 만큼 우리한테 단초를 주는 건데 배우고 우리가 잘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고 우리 교회 디사이플십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보서의 원수 이야기 나오죠.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배만 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한때 좋은 친구였는데 그죠? 고향에서는 그렇게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거친 세상에 살다 보니 나중에 원수로 만나. 여러분 그 전쟁기념관 가보시면 두 군인이 이렇게 얼싸안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형하고 동생이에요. 그게 실화인데
근데 아마 형이 이제 북한 군에 징집이 되고 동생은 이제 남한 군인으로 징집이 됐는데 전쟁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강재규 감독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든 거예요.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비극이 있었다고. 형하고 동생이 총뿌리를 겨누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그것을 이제 가르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이 문제예요.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현실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똑같이 설교를 해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야죠. 참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냐. 그래서 제가 A랑 여행 가는 게 좋은 거냐, 여행을 가는 A가 좋은 거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 백신이자 항생제가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적용적인 차원으로 바꾸면 약한 것이 복이다. 약하게 하신 것이 복이다. 왜 이걸 모르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보죠.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득도를 정말 하셔야 돼요. 득도를 하셔서 이것이 관점이 돼야 돼.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어제 이제 집에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년이면 만으로 50이에요. 50년 반세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네. 제가 50년 더 살까요? 아니죠. 한 길어야 뭐 그렇게 또 길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여하튼간에 더 짧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 떠날 날 얼마 안 남고 뭐 저만 그래요? 강성모 집사님도 그래요. 강성모 집사님이 지금보다 더 오래 살까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한 90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러닝도 못 하고 그냥 치매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일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지. 세상이 험난해서 몰라. 우리 장담 못해. 그러니까 정말 그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17살에 쓴 것처럼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 타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대학 졸업하고 그 선교사로 가서 한 달 만에 하나님께 다 갔잖아요. What a waste. 아주 유명한 그 헤드라인인데 웬 낭비냐. 낭비가 아니죠. 미랄의 씨앗으로 간 건데 여하튼간에 여러분이 득도하셔서 정말 복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미련하신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걸 다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천국 가기가 힘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기차게 충성하셨죠. 바울 사도는 참.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딱 가지고 나는 그랬잖아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한마디로 죽여버렸어요. 천부장을. 여러분 백부장도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백부장도. 근데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성급에 해당된다고 해야 되나?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부장 여러 명 모아도 안 되는 천부장인데 이 천부장 앞에서 헬라를 말을 할 줄 알아? 딱 그랬더니 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했더니 백부장이 예. 그냥 한마디로 싹 정리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부르심을 봐라.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 아니냐.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세상에 미련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세상에 약한 것들 아니냐? 28절에 너희들이 세상에 천한 것들 아니냐? 너희들이 세상에 멸시받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없는 듯 살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도로 너희를 구원하신 거 아니냐? 왜 이걸 잊어버리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이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도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랑하셔야 돼요. 이걸. 다른 거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거 말고 이걸 사랑하셔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도록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보도록 내가 미련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나의 이 멸시받는 것을 나의 멸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십자가의 도를 득도해서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구나. 내가 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었구나. 내가 망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구원함이었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제 트랜스퍼 하듯이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포도원도 주시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분천과 샘도 주시고. 여러분들 그 신명기 보면 이제 그 딱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 갖고 싶으세요? 그 중에 하나 가져라. 여러분 뭐 석류나무, 뭐 무화과나무 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선택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딱 주시면 여러분 꼭 분천과 샘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다 가져. 분천과 그건 이제 가나안 땅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분천과 샘을 가지면 다 가져요. 감람원도 갖고 포도원도 갖고 아름다운 집도 갖고 성읍도 갖는 거예요. 그 분천과 샘을. 그러니까 분천과 샘은 뭐예요, 여러분? 잠언 10장 보면은 누가 깊이 있는 물을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지하수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여기 홍제천 이런 거 다 지하수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이걸 누가 알아? 모르죠. 근데 명철 있는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명철 있는 사람. 지금 막 이란 전쟁 때문에 산이 죽니 뭐 중국도 뭐 떨고 있다 그러고 대한민국도 지금 뭐 감추고 있다. 뭐 정부가 뭐 엠바고로 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못 기사를 내면 처벌을 받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이 하는 말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서 웬만하면 안 봅니다. 공중파 방송은 보지만 여하튼간에 그래서 참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명철을 가진 사람은 쉽게 말하면 수맥을 본다 이런 거. 그래야지 우리가 살지. 뭐 주님께서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이 포도주와 감람류를 지켜주시겠다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믿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0장 5절 말씀처럼 명철을 가지고 깊은 물을 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셋째인 떼실 때 감람류와 포도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줄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과 피로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응하여지는 것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참 복된데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비유로 말하면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읽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 텍스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좋은 게 지금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보면서 바울 사도 되게 잘난 척하네. 바울 사도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기분 나쁘라고 말하지? 그런 사람은 정말 이제 절대 죽을 때까지 컴퓨터 인터넷 절대 하지 말고 책만 열심히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래서 15장에
솔직하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30절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텍스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까?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젓가락은 구부러져 있지 않은데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봤잖아요. 물속에 넣으면 젓가락이 휘었네. 왜 그런 거죠? 굴절되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게 굴절되어 보인단 말이에요. 굴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그걸 이용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여러분 이거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더 주셨어요. 물질은 복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번지수를 잘 아셔야지 정말 주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받은 우리도 참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영향력인데, 이 영향력이란 이게 물질은 근데 여기 만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있다고 자크헬루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오면 교만해지기도 쉽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흡입하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도 맞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아프면 항생제 맞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예전에 그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뭐 이제 백신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 서울대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사람 집사님이 자기네 학교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전염병에 관한 그 강의 이걸 이제 공유해서 저도 봤는데, 결국은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 아이들은 백신 안 맞아도 멀쩡한데 어르신들은 참 이게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면역력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하면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면역력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여기 우리가 그 어제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봤는데 참 중요하니까 요한만 썼겠죠.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은 저자가 있어요.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 구약은 좀 상황이 달라서 비교가 어렵고, 신약의 이 저자들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많이 읽죠. 그런데 이 깊이로 보면 요한복음, 요한사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사도는 여러분 그 성경 배경 주석이라고 옛날에 한번 심심하시면 사서 성경 읽으면서 참고하세요 해가지고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파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그 가끔 그 이제 옛날 그림에도 나오지만 명화에도 나오지만 그 로마 시대의 문화가 밥을 먹을 때 누워서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 주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래서 저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우면 이제 베드로는 뭐 이제 추정컨대 한 30 초반, 예수님도 30 초반이시지만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이고, 그 중에 막내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한 지금 젊으면 예원이 나이, 조금 나이 들면 이제 한 고2 정도 된 청년 같은 사람인데, 누우면 맨날 그 누구냐 성현이가 그 예배 중에 요즘에 좀 이제 그 개선한 게 항상 그 선생님들 무릎에 앉으려고 한대요. 내가 사랑 제일 많이 받아 막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품에 맨날 안겨요. 베드로도 안기고 싶은데 베드로는 좀 이렇게 거칠고 예수님 징그러워. 베드로 또 가서 심부름하고 와 막 이렇게. 베드로는 그러니까 성전세도 베드로가 가져오고 맨날. 근데 요한은 귀엽잖아요. 성현이 같아가지고.
예수님은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요한한테 눈짓으로 질문해서 사인을 해. 야, 네가 물어봐. 그래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잘못한 게 그 요한은 안 죽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 거다.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요한서신 마지막에 기록하잖아요. 베드로 형님이 잘못 알아들어서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자기가 이제 바로 밑에서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쟤는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걔는 죽지 않고 살려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베드로는 그러면 이제 요한은 안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한이 아이고 이거 베드로 형님이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어디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나도 죽는다 하면서 쓰신 거죠.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직관이 대단해. 그래가지고 계시록도 그렇게 쓰시고 요한 서신도 쓰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는 이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과 그리고 그를 찌른 자가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다시 한번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 듯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신 것이다. 지금 요한 사도가 그걸 이제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희년을 전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다 그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여졌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이나 우리에게 희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나 교회가 되게 하사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쭉 이제 계명들, 구약의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요 나쁜 짓 하잖아요. 예수님께 시험을 한다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그게 되게 요 녀석들이 그러니까 참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 거는 거 보면은 토라 갖고 시험을 걸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토라로 무찌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토라가 되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토라 갖고 시험을 걸어. 요놈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 보면은 상충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선 하라고 그러고 어디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런 거 갖고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저렇게 말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함정에 덫에 걸리지 않으시죠. 왜 그러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토라에게 있어서 토라에서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는요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 물론 지켜야 돼요. 이제 지키라고 주신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의가 신명기 가서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들으라. 지키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생수 마시고 했던 사람들 죽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뭐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죠.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되게 많은데 저 많이 봤어요. 부모님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1세대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근데 자식 새끼들이 좋은 대학 부모님이 뭐 그렇게 하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집안하고 결혼해. 교회를 안 다니네. 왜 그런 거죠? 부모보다 훨씬 좋은 인풋을 많이 받았는데 주일학교도 나오고 말이에요. 부모님이 참 교회 다니라고. 근데 거기에 또 부모님이 심어놓은 블랙코드가 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해서. 그래서 토라는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울 사도는 영의 사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래서 듣는 것이 뭐래요? 생명이다. 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로 득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율법과 은혜를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욥기에서 생명이,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지혜가 뭐냐? 전능자의 숨결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40년 동안. 그런데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고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신명기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어 살아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들은 봄으로 복이 있다. 왜 제자들이 그런 복을 받죠? 십자가의 선물을 받, 십자가의 연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군인이 예수님, 사실 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고넬료 같은 경건한 군인도 아니고 나중에 회심해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제 요한에게 다 알려주긴 했겠지만 그냥 백부장이 야 해가지고 그냥 상명하복 해가지고 한 건데, 이분에게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그 모멘텀이 돼서 나중에 회심하고 간증해가지고 이 증언은 참된 증언이라 이제 요한이 직접 들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성경에 응한 거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이제 보이는 가운데 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보이는 모든 일도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인과관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 나타나는 일, 보이는 일들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약간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면 소경이 문고리 잡듯 되는 거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겠죠. 이 군인이 한 일이, 뭐 청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군인이 한 일이 엄청난 증언이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 사실. 나 내일 이제 이 두 가지 갖고 좀 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하나님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교회가 되어서 너희가 믿음과, 그 이제 성경의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진실과 인애, 그 시편 85편에 보면은 진리와 인애가 서로 만나며,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천국의 씨앗을 심고, 이런 일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에도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음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생명은 태초의 생명이라 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으로 바꿔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란 전쟁이 있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어차피 여기는 흑암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생명이 있으면 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가 얼마나 많으냐 문제가 아니라 듣느냐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